다니엘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9절까지는 바벨론 최후의 왕이었던 벨사살의 여호와의 성전 그릇 모독 사건과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면에 신비한 문자를 기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31절까지는 다니엘이 왕궁 벽면에 써 있었던 신비한 문자를 해독하고 그 신비 문자의 내용이었던 예언이 그날 실현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4장이 주전 571년에서 563년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8년 동안 권좌에서 쫓겨났던 일에 대한 배경이었다면, 오늘 다니엘 5장은 그로부터 약 20여 년 흐른 후에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 주전 539년이었고요. 바벨론이 바로 이날 멸망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벨사살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의 상당 부분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정복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바벨론 성 역시 이들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이 대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귀족 1000명을 모아다가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동요하는 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무르익어갈 즈음 벨사살은 갑자기 신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탈해온 거룩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신비한 문자를 적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벨사살은 무릎이 서로 부딪혀 떨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선왕 때 활동했던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가 무엇인지 해독하게 했던 겁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세어진 혹은 계산된 이라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 또는 저울로 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는 접속사 그리고이고, 바르신은 쪼개짐, 나눔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란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메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위를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 판단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그의 행위는 그 저울에서 모자라게 측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나라를 쪼개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왕을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말입니다. 천칭을 한번 보시죠.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천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칭의 한쪽에 하나님의 공의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올려놓으시고 천칭의 다른 쪽에 벨사살의 인격과 삶 그리고 통치의 전모 그 모든 인생을 다른 쪽 천칭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하나님의 도덕법 쪽 저울로 현격하게 기울어버린 거예요. 결국 벨사살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덕법 기준에 형편없이 모자랐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판단에 대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금그릇들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날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원년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저 하나님의 도덕법적인 저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공이라는 무게, 그 무게와 내 인생 전체를 놓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내 몸 자체가 저 한쪽 저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내 인생 전체, 나란 사람이 저 저울 천칭의 한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달아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인생이 더 무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저 천칭의 균형을 맞출 만한 하나님의 도덕법 앞에서 이 천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저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가 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쪽엔 하나님의 공의와 한쪽엔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보혈이 하나님의 도덕법보다 무거운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무죄함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샬롬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도덕법적으로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기본적인 시작이요 이제부터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과 함께 시작되는 공의와 정의의 삶, 새롭게 된 삶, 이 삶, 성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서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